오늘 말씀이 지난주보다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길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난주 말씀보다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믿는 신자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가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다라는 거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양대 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받기를 희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아주 귀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고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영적인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그럼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드린 믿음의 기도. 뭐라고요, 여러분? 네, 바울이 드린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공강복음에서 이야기하신 이런 말씀들을 자주 인용하고 합니다. 귀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되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구절들을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당신의 기도가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이고, 당신의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이며, 당신의 기도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자, 이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믿음의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아주 눈을 크게 뜨셔서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자, 이 기도는 누가 드린 기도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드린 이제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유일하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하나의 사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육체 안에 가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것이 떠나가도록 주께 몇 번 간청드렸다고요? 3번 이제 간청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너가 지금 아프다고 내게 3번 간청한 그 질병은 네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도였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이방인들의 특별한 사도가 아닙니까? 또한 그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3번이 아니라 더 많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은사주의자들은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이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늘날 그 어느 누구도 교회 가운데 있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능력 없는 간구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이 3번이나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의 상황을 이 바울이 기도드린 상황과 잘 구분해서 우리 보셔야만 됩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 시대, 즉 은혜의 시대와는 다른 경륜이 바로 마태복음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 사건은 구약의 대언서들의 약속된 대로 메시아이자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왕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각종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지, 오늘날처럼 믿음의 부족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아무데나 잘못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진짜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의심하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일까요? 불신의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자신들이 죽으며 하늘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도가 뭘 보여줍니까? 바로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분명한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 이제 신약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정말로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약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는요,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린아이가 산타클로스에게 이거 달라고, 이러이러한 선물을 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는 신약성경에 단 한 구절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두 가지인데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 드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제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으로 인해 크게 낙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으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혹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며 크게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왜 그렇게 낙심에 빠지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집에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주로 교회에 나와서 이 방석을 깔고서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낙심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쓰러진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교육과 정치와 마귀와 이단과 거짓 종교로 인해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서로가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당하게 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권세를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할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 본문 8절 말씀 보시죠. 본문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여기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가 지금 주식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었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의 그 통장에 있는 통장 잔고를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큰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크실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신랑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놓은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에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간구했던 기도는요, 다른 그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도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갖가지 감춰져온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을 위해서 간구드렸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경제나 사회 문제 등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할 때 항상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독립침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바로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썩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한탄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면 한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한탄해야만 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크게 낙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크게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빌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패배하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악한 사람이나 정부나 마귀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드려야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주 저편에 있는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존재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간증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제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세상 친구들을 많이 이제 사귀다 보니까 요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데 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친구들은 아이돌이 되겠다고 댄스학원 가는데 자기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친구들은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입고 싶은 비싼 옷을 입고 싶은데 자기도 그렇게 사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걸 제가 옆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 딸이 저한테 이렇게 밤에 묻는 겁니다. 아빠,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 딸의 물음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이 부모의 마음으로도 딸이 더 잘되게, 더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들어줄 수 없고 정말로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원함을 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당장 나의 원함대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마치 아이들처럼 떼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자,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육신을 편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정욕을 채워주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겉사람의 안락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성도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과 안락함을 위한 것이거나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이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해도 못 받는다고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바라보시기보다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위해서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암으로 이제 죽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가운데 죽어간 어떤 한 사람의 귀한 간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건강한 몸을 가졌던 어떤 한 사람은요, 건강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기뻐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속사람은 강건했지만 다른 한 사람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서로서로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자,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17절 말씀에 믿음을 통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 여러분의 신앙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잘 알아두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끝까지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 그것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 왜 여러분에게 찾아드린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아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적인 필요가 아닌 속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가 되는 겁니까? 불신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으로 가득 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들을 구하는 데 기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그런 것들을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그분께서 필요한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가 쓸데없는 것만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여러분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했고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에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내게 몰려오는 어려운 문제나 환경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진짜 무엇인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길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심을 믿는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그 어떠한 어려운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체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바울과 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